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운명에 관련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고뇌에 찬 기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마지막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수없이 들은 이 말일 텐데, 이 겟세마네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만찬을 끝내고 나서 거기에서 바로 잡히시고 끌려가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될 텐데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서 기도가 끝날 때에 잡히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계획 속에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자들과도 마지막에 만찬을 다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없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낸 뒤에 바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면 되어질 텐데 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중간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여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기도에 전념하신 분이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십자가에 지실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제자들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전체는 이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신 분이신데 무슨 기도가 부족을 해서 뭐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이 말씀을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잤다라고 그랬어요. 자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잘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교훈을 주시는 내용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아마 우스워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훈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충분히
잡혀갈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기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여러분들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전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가 죄를 지어도 죄값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통법을 어기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을 어겨도 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벌금을 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잡아갈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말씀하고 이 지금 14절의 말씀하고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모세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를 안 지었는데,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데 왜 이 14절에서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담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법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약속한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값을 물었다는 얘기겠죠. 법이 없는데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어도 여전히 죄값을 받아 다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사망에 이르렀듯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지만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한 대로 육체로 찔림을 당하고 못에 박히시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의 두려움으로 기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담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과 두 번째 아담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은 같은 모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모든 인간에게 저주를 주었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즉 제2의 에덴 동산에서는 순종을 함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었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를 못했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제2의 이 아담으로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여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했어도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범죄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분 때문에 나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가서 제자들을 봅니다. 오늘 제자들의 등장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의 상태,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의 시간을 이해하지를 못했고 누구도 이 기도에 동참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아무것도 없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거룩하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는 이 심정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잠만 계속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힘들게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게 되어지면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의 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기도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제자들은 왜 잠을 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럼 제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제자들은 잠을 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제는 로마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장면을 22장 45절에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했느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 기도를 이야기에서는 피곤해서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의 22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육체적인 피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심적인 피곤함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으로 슬퍼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아무리 아둔을 해도 우리가 말하는 멍멍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잡으면 뭔가 이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요한복음 이 14장에서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4장에 걸쳐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엄청난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도 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14장에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4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넘어가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인데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결단코 너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장에 넘어가서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12절 1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합니다. 한 곳을 더 보면 32절 33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12절 13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그러면 뭔가를 이제 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현실로 봤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우리와 헤어진다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 기대했던 부분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 마음이 너무나 슬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낙심이 극심에 다다라서 피곤하여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다시 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뭔가 마음은 이해할 것 같은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냐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프레시 이 육체가 정말로 건강하지 못하는 말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들은 어부도 있었고 다들 봤을 때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약함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모습. 다시 말해서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내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제자들의 등장은 뭐냐?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마음은 그런지 몰라도 육신이 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죄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동산에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강하게 만드셔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는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내 죄성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 살아갔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는 그 순간에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는 육체의 강함도 주신 그러한 존재로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본문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계속해서 깨라고 할 때는 잠자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이제 다시 자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자라라고 얘기하신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모든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지러 가시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의 완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로 너희는 이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을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붙잡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나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가는 동역자로 만들어 주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위와 같은 사실을 믿고 동참하러 온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내가 확신에 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믿게 하여서 그래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이룬 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작정된 자였기에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전에 마음은 원하는지 몰라도 육신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죄성을 가진 우리가 혼자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죄성을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어떠합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성령의 삶을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되어진 자녀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를 맞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를 맞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그러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여서 귀한 영광의 삶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는 이 역사의 대열에 동참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귀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삶에 동참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